우리에게 여러분에게는 이 치유의 메시지가 어떻게 붙잡아지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마지막 준비를 시키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인 이 다락방의 운동을 두고요, 우리의 업의 현장에서 분명히 일어날 응답이거든요. 우리가 인본주의만 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이루실 응답이 바로 다락방 운동입니다. 5가지 기초의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복잡할 뿐이지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저는 날이 갈수록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실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치유 말고 진짜 치유를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나의 치유는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만족하는 나의 치유의 모습은 어떻죠?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불화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진짜 치유받아야 될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잘못 각인된 복음이 있고 영적 문제가 있고 그리고 상처가 있어서 결국에는 나밖에 모르도록 만드는 거죠. 나를 너무 드러내도 나요. 또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 또한 나예요. 할 수 없다도 나고요, 할 수 있다도 나거든요. 결국 사단은 나를 통해서 사단의 그 전략을 이룹니다. 특별히 나의 어떤 다른 상태가 아니라 영적 상태죠. 그래서 이 치유는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령이 개입하시는 자리가 아니면 절대로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지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사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결국 이 치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다락방, 전도운동, 영혼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또 제자를 세우고 지교회를 세우고, 그 영적인 실체는 이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내 안에 주인 되심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내 인생 내 거 아니구나, 성령 하나님이 나를 100% 인도하시는구나. 내 감정, 내 생각 드러날 때마다 다시 기도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요, 최고의 길이구나. 내 경험, 내 생각, 내 기준 다 내려놔야 되는구나. 결국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충만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 이루시거든요. 성령 인도하심이 최고의 전략이며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자신을 증인으로 만드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케팅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신을 가꿔야 돼요.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물건을 팔 때도 사줄 만하게 생겨야 돼요. 그게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해야 되는 게 마케팅입니다. 그런데요, 전도는 마케팅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고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겉모습이 빨리 뭔가 해결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전에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소유되어 있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실 때 내가 정말 성령 인도 앞에 순종되고 있는가, 정말 그 응답을 확인하고 세계복음화 다락방 운동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기름 부음을 받으라입니다. 오늘 본문 아직도 펴고 계신가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2편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 시스템과 세상 서밋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계속 위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서밋의 축복, 모든 것을 다스리고도 남을 정복하고도 남을 이 축복을 계속 불신앙으로 막거든요. 근데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이거 자체가 서밋의 모습인 거있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왕으로 시온에 세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서밋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렘넌트들이 학업적으로 열심히 한다, 우선순위를 놓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서밋의 축복을 못 누리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서밋임을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그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서밋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 너희 소유가 되게 하겠다. 에덴 동산의 정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으시는 거 있죠. 그런 의미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라. 성경에 보면 기름을 부었을 때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름 부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실 때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깊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은요,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요 일생 동안 3번을 허락하시거든요. 그 3번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성령 충만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 일생을 인도받아야 할지 결론 내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 목동 다윗에게 찾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 뿔병에 담긴 그 기름을 부음으로 앞으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주십니다. 무엇이냐면 미리 보게 하심인 거있죠.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찾아갔을 때 이새가 자기 듬직한 아들들을 다 보여줬어요. 총 7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6명을 다 보여줬는데도 하나님 눈에는 차지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또 아들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저기에 양을 지키나이다. 혼자서, 그것도 막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죠. 보잘것없고 굉장히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자신이 양을 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곰과 맹수들이
양을 뺏어가려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그들을 상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때 목동으로 있었지만 그가 늘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승리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이 가진 언약과 그 믿음에 주목하신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고 왕이 될 것을, 모든 열국과 만민을 상대로 승리하게 될 그런 왕이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이후에요, 사울 왕에게 들린 악신이 떠나가는, 사울 왕이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니까 귀신 들려 있었거든요. 그때 다윗의 찬양을 통하여 악기 연주를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이 사울 왕이 치유되어집니다. 흑암이 꺾이는 거죠. 예. 특별한 찬양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귀신을 쫓기 위해서 좀 다른 찬양을 했다? 아니요. 평소에 하나님께 고백했던 목동 다윗의 고백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셨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으로 가는 모든 것에 흑암이 꺾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는데 블레셋 군인 중에 가장 대장군이었던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자기 나라 다곤신의 이름으로 계속 하나님을 욕되게 하니까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네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냐라고 계속 다그치는 형들에게 왜 내가 싸울 이유가 없습니까? 왜 내가 화낼 이유가 없습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는데. 자신의 형편보다도요, 믿음의 근거에서요 분이 나는 거 있죠. 흑암을 상대로 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 오늘 너의 목을 하나님이 내게 붙이셨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군사들, 사울 왕마저도 두려워서 자기 지금 기지에 숨어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싸울 사람, 나라의 반과 우리 딸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 속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믿음의 고백하는 거 있죠. 이 다윗을 따라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구나, 승리하는구나. 그래서 골리앗뿐만 아니라 블레셋 모든 그 군사들을 섬멸하는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 다윗에게 이런 중요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중요한 응답을 받기도 했지만 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의 그러니까 사울 왕이 질투에 눈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고 다윗을 해하려고 많은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은 부음을 받았지만 어려움이 있는 거 있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다윗, 언약을 붙잡은 다윗에게는요, 믿음의 고백을 남기고 믿음의 작품을 남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시편의 많은 작품들이요, 이 시간에 나왔거든요. 적에게 쫓기고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기도가 다 작품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 안에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흑암이 꺾이고 또 현장을 정복하고 또 모든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그런 응답을 이 청년, 소년 다윗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현장에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중부대학교에 우리 랩런트 2명이 이번에 또 학교에 입학하고 또 복학하게 되어서 같이 갔는데요. 간 이유가 그곳에 마가다락방 교회 출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거기에 교수로 계시거든요. 그 얘기를 우리 교회 중직자 한 분이 랩런트들을 두고 기도하다가 그 응답을 받고 저에게 연결해 주셨어요. 그런 분이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을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나고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중직자와 랩런트가 딱 만났을 때 그 어색함을 저는 상상해가지고 막 멘트를 준비를 했어요. 이런 질문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물론 기도하면서 갔습니다마는 근데 가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분이요 자기 안에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 있죠. 이미 교수실을 다 오픈해서요 여기서 지교회 하라고. 대학 지교에서 제일 힘든 게 장소 구하는 겁니다. 예, 막 교실에서 막 찬양하고 있으면 쫓겨나기 일쑤거든요. 근데 교수님 한 명이 한 중직자가 딱 그 현장에 준비되어 있고 렘넌트와 다민족을 위해서 자기 인생 다 드리겠다고 이미 서원했어요. 목사님 얼마든지 들어오십시오. 렘넌트들 얼마든지 데리고 오십시오. 같이 전도운동 하겠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으로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굳이 길을 쓰고 애를 쓰고 열심히 하지 않아도요 정말 언약 속에 있다면 게으르란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 있죠. 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는 이게 투자하는 사람들을 개미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횡령해서 엄청난 투자했던 사람이잖아요. 몇백억. 전 그 정도면은 개미는 아니지 않는 생각인데 슈퍼 개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봤자 개미인 거 있죠. 사단이 볼 때는 그냥 좀 크게 밟기 딱 좋은 개미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제로 내 인생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아무리 지킨다 한들 우리가 얼마나 지킬 수 있습니까? 사단의 소나기에서 우리 인생과 후대들의 이 삶을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거 있죠. 이 다윗에게도요 기회가 왔습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전쟁터에서 다 같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안 그래도 원래 왕의 명분이 있었거든요. 왕의 사위였고. 그래서 이 시간이 진짜 기회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나라의 이스라엘의 대장군이었고 얼마든지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자기 군사들 데리고 가서 왕권을 딱 찬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런 기회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식 용어인데 떡상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내게 기회가 오는 그 시간, 언제 내가 유익이 되게 팔고 사고 하는 그 시간, 우리의 인생 그 기회 바라보고 있다면 사단에게 슈퍼 개미로 보일 뿐인 겁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기회가 왔거든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지금 이 사울의 성으로 가서 자신의 왕권을 찬탈할 수도 있는 기회 속에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요, 헤브론에다가 자기 진을 칩니다. 가족들과 함께, 부하들과 함께. 그때 그 헤브론으로 유다 족속 한 지파죠. 12지파 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다윗이 그 유다의 장로들이 붓는 기름 부음으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거 있죠.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신 거 아닐까? 육신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었지만 철저하게 다윗은요, 성령인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했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 이유는요, 남은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이라고 사울의 남은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 아들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등극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때부터 다시 이 다윗의 나라와 싸우는 거 있죠. 다윗의 유다 지파와 싸우는 겁니다. 남은 11개 지파가요. 사실 그 게임이 되겠습니까? 11개 지파 대 1개 지파입니다. 10대 1의 싸움 아니겠어요? 그렇게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그 다음 역사를 기다리고 이 불신앙과 끊임없이 싸웁니다. 북이스라엘의 집권자들과 계속 싸워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 방법 그대로 왕이 되고 세상 방법 그대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전쟁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누가 봐도 다윗이 져야 마땅한 그 싸움이요, 시간이 갈수록 이기는 거 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당장 눈앞에 우리가 보는 육신적인 기회로 볼 때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뭔가 수를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우리 산업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 뭔가 많이 준비되고 전문성을 갖추고 이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앞에 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알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불안해서 세상이 주는 기회를 붙잡고 사단에게 속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승리보다는 사단이 주는 패배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지난 주일에 통가 화산 폭발했잖아요. 그때 두 나라가 되게 긴장했는데 미국이랑 일본이었습니다. 그 태평양 되게 한가운데 거기서도 좀 아래쪽에 통가가 있거든요. 그 섬나라에 해저 화산이 폭발했을 뿐인데, 물론 그 나라는 지금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빨리 있는 일본과 미국이에요. 실제로 사람들이 대피한 거 있죠. 일본 사람들이랑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지진과 이런 해일, 그들에게는 완전 영적 문제예요.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지진 났다 그러면 무조건 다 버리고 다 집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건 돈이 많은 사람이건 상관없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인간이 진짜 부질없구나.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 재앙 앞에서
아무 힘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준비보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면 이 7년 반의 시간이 지나고요. 사무엘하 5장 3절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요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판을 다 짜놓으셨어요. 거기서 다윗이 한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싸웠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요 침묵하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요. 자기의 방법 쓰지 않고요 정확하게 성령 인도 받는 거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온 지파의 장로들이 함께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음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된 거 있죠.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2절 다윗에게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왕이 되었고 엄청난 축복을 내가 받았는데 모든 왕들은 그쯤 되면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씁니다. 펑펑 막 그 자기가 모아왔던 재물들 막 쓰면서요 여자들을 막 후궁을 거느리고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고민이 뭐냐, 나는 궁정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 안에 있구나. 성전 건축에 꿈을 꾸는 거 있죠. 참된 정복은요 내 삶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열방이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날을 꿈꾸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 인도 따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 있죠. 어떠한 인간의 어떤 전략이나 대단한 어떤 무기도요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유혹의 시간들이 있었죠. 불신앙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밧세바라는 여자를 보고 잠시 자신의 본분을 잃고 속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꾸짖거든요. 네가 도대체 왕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도대체 왜 이 짓을 했냐. 그랬을 때 다윗이요 하나님의 그 강단의 말씀,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15장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최측근인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구테타를 일으켜요.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피부치고 자기의 가장 최측근이지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보여주는 거죠. 다윗이 만약에 그를 믿었다면 아마 중요한 순간에 아마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오히려 압살롬이 스스로 무너지고 다윗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있죠. 또 24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이루어놓은 업적을 한번 숫자로 세보고 싶다고. 교만한 거죠. 그 중에서 요압이라는 한 장군이 말립니다. 아니 숫자를 왜 세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면 숫자 세지 않아도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을 더하실 텐데. 아니 믿음 가진 이 장군이요, 그런 고백을 하는데도 성경에 보니까 재촉했다고 했습니다. 부하들을 재촉해서 숫자를 세라고. 다윗이 순간 속은 거죠. 내가 그동안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들이요, 내가 이룬 것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돼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 정복의 순간에 이런 불신앙을 고백하는 거 있죠. 이때 하나님이 노하셔서요, 다윗에게 3가지 재앙 중에 고르라고 하십니다. 그때 고른 것이 전염병이었거든요. 하루아침에 전염병이 돌아서요, 이스라엘의 7만 명의 이 백성들이 죽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자신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거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은요, 이렇게 끊임없이 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붙이신 선지자를요 무시하지 않고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다윗이 결국엔 승리하게 되거든요. 최고의 응답은 바로 솔로몬이라는 후대를 세운 겁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 후대 제자를 세웠죠. 요즘 뉴스에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무속인들을 끼고 선거를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를 다 들어왔고, 국회의원 한 사람당 한 명의 무속인이 있다, 그런 얘기가 돌 만큼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아니고 상관없이, 왜 그렇겠습니까? 불안한 거죠.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이 응답,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정복해 하실 것임을 하나님이신 믿음 안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모든 불신자들은요, 모든 믿음 없는 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척을 해도 이 믿음이 없으면 무당 끼고서 물어봐야죠. 나 어떻게 되겠냐? 선거구 어디로 해야 내가 당선되겠냐? 아무리 유학을 다녀온 국회의원도 소용없다니까요. 그 국회의원 한 명이 불교한테 뭐라고 했다가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돼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다 몰려가서, 기독교인들도 많았는데요, 어제 그 사찰에 가서 108배 했잖아요. 부처님께 용서를 빈다고. 그게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우리나라의 흐름인 거 있죠. 사단에게 쩔쩔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참된 정복의 응답을 누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혹시 불신앙에 빠질지라도 강단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고 정복의 축복 누리고 이 축복으로 후대를 세우는 그런 응답, 성령의 충만함 속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일생 동안 이 3번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요 끊임없이 성령 충만했어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럼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느냐? 언약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언약이 선포되고 언약이 붙잡아지며 언약이 성취되는 그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입니다. 전도의 자리는 우리가 전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명 붙잡고요, 성령 인도 받는 자리, 성령 하나님이 응답을 쏟아 부으시는 우리의 업의 그 자리를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대학에 가는 랩런트한테 얘기했어요. 너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을 거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집중하는 지교의 시간에만 참여해라. 제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억지로 한다고 억지로 제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철저하게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함께 예배하고 제단을 쌓는 그 시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기름 부음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허락하신 시간인 거 있죠. 이걸 모르는 렘넌트들은 자기 바쁘다고 하나님이 어련히 현장에 마련해 놓으신 시스템들 다 무시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불신자처럼 비슷하게 사는 렘넌트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약의 자리를 되찾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집중해야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할 때 보니까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조급한지, 빨리 응답 받고 싶고 빨리 하고 싶은데, 사실 이 다윗이 이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 다음 왕이 되기까지 7년 반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정복의 축복을 누리기까지 33년이 걸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사 다락방의 운동을 일으키실 때는요,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요, 지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응답을 보이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다락방 전도 운동,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의 응답들이 계속 앞으로 선포되고 더 구체적으로 미션으로 전달될 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인도 받음으로 모든 응답에 주역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령